안식구 3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한 주일을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좀 소망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바랄 망자 앞에 어떤 글자가 붙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 장소를 의미하는 이 소자를 붙이면 소망이 되고, 또 이를 실자를 붙이면 실망이 됩니다. 희망이 이 모든 바램과 기대를 의미하는 반면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좀 비슷한 두 단어지만 이 소망은 장소와 위치라는 어떤 구체성을 갖습니다. 이 희망과 소망의 반대말이 있죠. 실망. 실망은 무엇일까요? 바라고 기대하던 것,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실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과 실망을 번갈아가면서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이 소망이 실망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이 실망이 소망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실망은 이 소망에 기생하는 기생식물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망이 없으면 이 실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망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고 해도 이 소망보다 절대로 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실망들에 압도되고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소망은 언제나 이 실망보다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실망이 아무리 커도, 실망이 아무리 극심해도 그것은 소망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이 소망에 기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요. 띄워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여기 앞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 가장 큰 실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실망이었을까요? 인간이 경험한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경험한 가장 큰 실망이라고 한다면 어떤 실망이 가장 큰 실망이었을까요? 어떤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경험한 실망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제자들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주 처절한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실망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소망이었던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또 기대하지도 못했어요. 그 너무나 큰 실망에 빠져서 그 결과 이 제자들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다 도망갔죠. 그리고 십자가에 속절없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완벽하게 실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실망을 깨뜨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제자들의 그 아주 처절한 그 실망을 깨뜨린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되찾게 되었을 때 아주 산산조각 났던 그 제자들의 소망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겁쟁이던 제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전사들이 되었어요. 이 소망을 되찾고 보니까 이 십자가는 그들이 실망했지만 실망의 이유가 아니라 진정한 소망의 근거라는 사실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은 소망이 실망보다 크고 강하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0년 전 1844년 10월 22일을 맞는 이 사람들은 그날을 대실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토록 열렬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처절한 실망을 경험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일 수 없는 열정과 또 엄청난 헌신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날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유일한 가치와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예언된 그 2300주와의 끝이 1844년 그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 그대로 이 재림의 소망으로 불타올랐어요. 그러나 그 실망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 그 실망이 그들의 소망을 완전 다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이 실망이 얼마나 커 보였던지 이전에 그들이 가졌던 소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이 하이람 에드슨은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아침부터 밤 12시가 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혹시나 오시지 않을까.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재림운동의 경험은 나의 기독교인 경험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빛나는 것이었다. 만약 이것이 이제 실패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 밖에 나의 기독교적 경험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성경의 실패가 증명된 것인가? 하나님은 결국 존재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늘도 금도성도 낙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성경 이야기는 나 하나의 우화일 뿐인가?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소망에는 아무런 실제성이 없었는가? 이렇듯 우리의 아끼는 소망이 허물어지고 만 것이라면 얼마나 애통한 일이랴. 180년 전 10월 22일은 정말 실망의 날이었어요. 그 실망이 얼마나 컸던지 후대의 사람들이 이 날을 대실망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 큰 실망을 딛고 일어선 교회죠. 그 엄청난 실망, 그 대실망을 깨트린 산산조각낸 더 큰 소망을 되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실망은 아무리 커도 이 소망보다 작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해도, 실망이 아무리 강해도 이 소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소망의 근거가 바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844년 10월 22일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로 한 날이 아니었죠. 그날의 이 대실망은 당시에 이 재림 신자들이 그 2300주에 대한 자신들의 그 예언 연구 결과를 예수님의 재림에 잘못 적용함으로써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와서 우리가 볼 때 그 실망의 날이 그 1844년 10월 22일 그 날이 그냥 실망만 남겨놓았던 그런 날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람들의 표현처럼 그 날이 대실망의 날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0월 22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1844년 10월 22일에 하늘 성소에서 죄인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큰 변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해오신 그 죄인들을 위한 중보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둘째 칸 사역을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늘 성소의 정결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계시록 14장에 그 세 천사의 기별에 선포된 그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1844년 10월 22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1844년 10월 22일은 대실망의 날이 아니고 혹자들이 조롱하는 대실수의 날이 아니고 이날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위대한 이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은 6,000년 동안 사탄의 그 고소에 시달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위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위대한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그 10월 22일에 대실망에 빠졌던 재림 신자들이 그날에 예언된 사건이 재림이 아니라 다시 지성소 봉사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그들은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지 몰라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엄청난 낭패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그들이 마침내 이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하늘 성소의 사역을 마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실망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소망을 회복한 것처럼 이 1844년의 이 재림 신자들은 하늘 지성소에서 그들의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마지막 사역에 그들의 삶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또 그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자신들의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방법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이 재림신앙의 기초를 놓은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평생 이 재림의 새벽을 깨우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왔어요. 어떤 세상에서 겪는 삶의 가난도, 어떤 질병도, 세상의 멸시와 천대도 그들은 그들의 확신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재림교회의 신자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된 것이죠. 그 당시 1844년 10월 22일에 이 대실망을 경험한 사람 중에 17살 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병약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지만 실망이 그 어린 소녀를 덮쳤고 그 소녀의 인생 또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이 소녀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또 88세까지 살다가 191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대실망을 경험한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후일에 그녀가 쓴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어린 자식들이 마음에 걸렸다. 2년 8개월 된 아이는 메인주에 떼어놓고 생후 9개월 된 다른 아이는 뉴욕주에 맡겨놓았다.
우리는 방금 많은 괴로움을 겪은 지루한 여행을 마친 후라서 나는 단란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엄마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이 자신이 발견한 그 1844년에 발견한 소망, 1844년 10월 22일에 경험한 실망을 깨뜨리는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그 어머니가 누구신지 아시겠죠? 예, 바로 화이트 부인입니다. 한 번은 이 화이트 부인 부부가 뉴욕주의 그 로체스터에서 메인주의 벵골에 이르는 2달간의 여행을 해야 했는데 그 여행을 하는 길에 어린 아들인 이 에드슨이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이 화이트 부인 부부는 이 아픈 아이를 마차에 뉘어놓고 20마일을 여행을 하는데 그날 밤에 아이는 한 잠도 자지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다시 그 화이트 부인이 사는 그 로체스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행을 계속할 것인가를 의논하던 중에 이 엘렌 화이트이 머무는 그 집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여행을 계속하면 도중에서 아이를 장사 지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의 경험을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으로 볼 때 그럴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차마 로체스터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우리는 아이의 질병이 우리의 전도 여행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활동이라고 믿었으므로 그에게 결코 굴복할 생각이 없었다. 나는 나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만일 뒤로 돌아간다면 아이가 꼭 죽을 것만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아이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여행을 계속합시다. 우리 앞에는 이틀 동안 가야 할 여행길이 약 160마일, 256km입니다. 160마일이 남았지만 이런 극한 상황 하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 나는 몹시 지쳐 있었으므로 내가 마차 위에서 잠을 자다가 아이를 놓쳐 땅에 떨어뜨리게 될까 무서워서 아이를 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띠로 내 허리에 동여맨 후에 그날 먼 거리를 자면서 갔다. 아이는 소생되었으며 여행하는 동안 점점 원기를 회복하게 되어 우리가 집에 돌아올 때에는 제법 튼튼해졌다. 아이가 거의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힘과 용기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 17살의 실망을 경험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강철 같은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평생 뒤돌아보지 않는 전진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1844년 10월 22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속죄하시는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 외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소망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세상에 있는 모든 실망을 깨뜨리고도 남을 그 소망,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 속죄 사업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소망으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망보다 더 큰 소망, 실망을 깨뜨리는 그런 소망, 실망을 산산조각내는 그 소망으로 우리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앞에 어떤 실망이 오더라도 우리의 앞에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재림 성도로 끝까지 전진하시는
우리 직산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